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 교회를 섬기는 이완성 목회자입니다. 금년 제 나이가 65살인데 실제로 이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하나니 참으로 쑥스럽습니다. 저희 누나들이나 가족들은 저의 그 옛날 이야기 이제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그 가족들에 대해서 참 저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없이 이 간증을 사용을 했지만, 이 간증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마지못해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42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제 원래 고향이 전주인데 제가 전주의 토백이입니다. 예, 전주니시로서 저희 가족이 약 450년을 전주에서만 살았으니 진짜 토백이죠. 그래서 이 전주에서 저희는 유교 집안에서 전통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남남으로 이렇게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전과 후에 약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남 4녀 이렇게 7남매 중에 제가 남자의 막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 밑에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7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 제가 굉장히 내성적으로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들이 저에게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태권도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가르쳤고, 그것이 이제 저의 적성에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체육관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지역의 어떤 패권 다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패 싸움도 하게 되고, 이제 술과 지역 싸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젊은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을 잠시 살다가 제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제 남들이 안 한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특수부대 특전사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이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젊은 날 운동을 한 그것 때문에 이제 태권도 교관의 그런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사관으로 생활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도 제가 봉급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술로 이렇게 미리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에 최희준 노래인가 또 누군가 노래송에서 월급날은 난 몰래 쓸쓸해진다 이렇게 그런 유행가였는데, 바로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수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봉급을 타본 적이 없을 때 월급날만 되면 참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는 저에게 이제 군대 체질이 맞다고 계속 이제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월급을 한 번도 못 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이제 제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신청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옛날 제가 하던 그런 모든 자리들은 이제는 후배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개월 동안 굉장히 방황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황하는 시기에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철학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여동생이 먼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교 집안에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애들은 이제 출가 여인이기 때문에 쟤들은 믿는 거는 그냥 집에서 용납을 했지만 남자들이 믿는 것은 참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저에게 수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오빠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여동생에게 이 녀석아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 정말 네가 그 시내에서 이제 그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붙들고 희롱하면 그 폭력배들이 너를 자꾸 희롱할 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너 구해주냐. 에? 차라리 그 폭력배들이 너를 잡고 막 희롱할 때 내 이름을 대면서 그 아무개가 우리 오빠라고 하면은 아 그러냐고 아마 바로 놔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로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그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이제 자주 저에게 그런 것을 강권하면서 나중에 이 동생이 간증을 하는데 저희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워낙 강경책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작은 오빠만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여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한 목사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실제로 이 그 여동생이 소개한 그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꼭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이 선생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어디 가세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얼굴에 침뱉 못 빼든다고 그 인사할 때 저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점점 친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많이 이렇게 그 술을 마시고 정말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저희 집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제가 그 평소에 소개받았던 인사했던 그 목사님 집을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목사님 집 앞에 가서 막 문을 막 구두발로 차면서 이제 그 막 불러댔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데 잠옷바람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담벼락에다가 그 목사님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코를 골고 제가 잤습니다. 얼마나 술이 취했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놓고 이제 그 앞에서 코를 골고 자니까 이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제가 코를 고는 소리가 나니까 흔들어대면서 대체 이 선생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를 흔들어 깨울 때 제가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 왜 와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너를 깨웠지 않느냐고 나를 불러냈지 않느냐고. 아니 나 그런 적 없다고. 짧은 시간인데 제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인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푸쩍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그때는 안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선생 그러면 내일 날이 새면 내가 이 선생 집에 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오고 싶어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술이 너무 이제 깨면서 머리가 아프고 막 빨개지려고 해서 설꿀물도 타먹고 이제 그러면서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고 아침에 있는데 아이 그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이 시커먼 책을 여기다 뭔 시커먼 책을 하나 끼고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우 저분이 여기를 왜 왔지? 분명히 어제 약속을 했지만 그분이 온 것이 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열어놓고 이제 뭐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 선생님을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소리를 했느냐면, 제가 아마 내가 누군 줄을 안다면 아마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기분이 나쁜 소리는 아니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좋은 소리를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성경의 대화를 했는데, 조금 이야기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또 안 돌아왔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술 마시던 친구들은 집에 잘 들어갔나, 또 이 싸움은 안 했나, 이제 그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고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예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풀이 하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 그런 생각을 하다 지옥이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충청도 분이거든요. 충청도 분인데 그 충청도 분들이 아버지 돌 둥그러 가유 하면 팍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느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선생 그런 생활하다 지옥에 분명히 갑니다 하는데, 한 5분 동안 그 말을 이렇게 길게 까는데 그것이 여기에 콱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화도 나고 그래서, 목사님은 지옥 갔다 왔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는 눈에 보는 것들도 못 믿는 게 많은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왜 이 선생님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눈에 보이지도 않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니 그분이 옆에서 이제 부채를 들었습니다. 부채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붙였어요. 이 선생님 지금 뭐가 일고 있습니까? 그야 바람이 일지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더니 이 선생님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야 공기가 있죠. 그러면 그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야 느낌으로 알죠. 바람은 이렇게 보면 느끼고 막 이렇게 공기를 숨 쉬고 이 느낌으로 알죠. 느낌으로 알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 선생님 양심 있습니까? 마음 있습니까? 그래야 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선생님 그 양심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예, 분명히 마음 양심이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끄집어낼 수도 없죠. 그렇지만 이 선생님 그게 분명히 있는 거 믿으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걸 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분이 저를 가만히 보니까 진지하지 아니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선생님 그러면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끝나더니, 이 선생 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교제를 끝내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분이 무릎을 탁 꿇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빨리 보내려고 제 생전 처음 기도를 해봤는데, 그 기도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계시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 죄는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아멘이 뭔지 나중에는 알았지만 아멘이 뭔지 그래서 죄는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끝!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는 진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했고 정말 계시면 나 죄는 안 짓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갑니다. 죄 때문에 어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 안 해도 제가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싸우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간 뒤에 지옥에 간다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정말 지옥이 있을까? 아니야, 지옥은 없어.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지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냥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쪽 마음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한쪽 마음은 지옥 없어. 그것은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근데 한쪽 마음은 만에 하나 있다면 아니야, 없어, 있다면, 없어, 있다면 하고 제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다고 하는 쪽에 더 굳히고 싶었습니다. 왜? 그냥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 한쪽에 조금 떠오르는 게 만에 하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그럼 믿져봐야 본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있어. 그럼 이건 믿져봐야 본전이라 아주 큰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이 이제 마음이 고민이 돼서 아유, 이 목사님이 괜히 와서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유, 나가서 술이나 먹고 야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양주 아주 독한 쪼니워칸에 막 이런 막 술. 저는 쪼니워카를 보통 이제 그 타는 불이 막 나는 술입니다만 이런 병을 그냥 술 그냥 마셨습니다. 이 조그마한 그 잔에다가 얼음 타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통째로 마셨습니다. 속에 불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마셨는데도 막 배는 쓰리고 아픈데 이 정신은 취하지 않냐고 말짱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먹어도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면서 안 취하지?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제 여동생 방에 가서 제 생전 처음 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쭉 창세기를 읽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고 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정말 생소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차라리 한국말로 영희 철수가 이야기 나오면은 빨리 알아들을 텐데 이게 뭐 아담이니 아브라함이니 뭐 하와니 이게 생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예수쟁이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재미없고 이상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니 무슨 힘이 저를 못 나가게 그 자리에 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자신에게 중얼거리기는 아이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옛날에 여동생이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이 오래전에 오빠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쉬우니까 신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약은 쉽다고 했지 하고 이제 이 성경을 아무리 신약을 찾으려도 신약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가 이제 신약이라고 써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리다 보니까 신약전서 이러다가 신약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은 쉽다고 했지 하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아무리 신약의 1장 1절부터 읽어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신약은 쉽고 재밌다고 하더니 신약은 진짜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낳고 또 낳고 이것뿐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예수쟁이들 미쳤네. 이렇게 재미없는 걸 나보고 싶다고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덮었습니다. 덮고, 에이, 내가 나가야지. 그런데 또 무슨 힘이 저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러더니 결국은 혼자 중얼거리길래 아주 재미없잖아요, 이게. 이게 모르겠잖아요. 혼자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고양이가 담 넘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넘기다가 로마서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서를 들어가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이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나라고 날마다 악한 생활만 하고 싶구나. 나도 정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래, 맞아. 그런데 나의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 맞아. 하고 로마서를 보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나하고 공감대가 맞아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만, 이제 7장에 들어가니까,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 나같이 이런 공관자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겠나. 세상에는 없어. 그러고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하다가 그 뒤에 말씀을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8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8장 1절로 2절을 읽다가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정죄가 없다니, 정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인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가 왜 죄가 없다고 했을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게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풀릴단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궁금증에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네가 죄가 없다 이 말인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가 왜 죄가 없다는 말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하고 곰곰 생각하다가 2절로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번쩍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것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건 제가 그때 관심이 맞아만 관심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바깥에 있었으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은 죄 때문에 죽는 법인데, 이 죄 때문에 죽는 법에서 너를 하는데 누군가가 손가락이 저를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는 꼭 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너 하실 때. 그때도 손가락이 딱 나를 가지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요?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요? 이제 혼자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를 해방시켰다는 그 소리가 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때 8.15가 떠올랐습니다. 8.15가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 맞아면 일본의 속국으로 노예가 생활을 했죠.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받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가 태극기를 들고 그냥 만세를 하고 길거리에 뛰어나오는데, 그때 그것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 5살, 6살 먹은 꼬마아이가 해방됐다고 태극기를 흔들고 나오는데, 그 5살, 6살 먹은 꼬마아이가 해방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해방이 뭔지 이해도 안 갈 것입니다. 이해도 안 가는데 어머니도 만세, 아버지도 만세, 오빠도 만세니까 나도 만세다 하고 이 태극기를 들고 그냥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만세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 떠오르면서 내가 왜 죄에서 해방받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어떻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니까, 이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나도 자관 만세다 하면서 만세다 했더니 그때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나중에 제가 찬송가를 배운 것입니다만,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진짜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에서 해방받았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해방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눈이 열리면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성경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막 갈라디아서 에베소로 막 넘어갔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켰다는 그 말이 마음가운데 딱 왔습니다. 아, 내가 왜 죄가 없는 거 했더니 예수 이분이 나를 죄에서 속량시켰구나.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은혜로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 생전 처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무릎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꿇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놈들 이렇게 대적하고 배척했는데 당신은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말도 안 되는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내 생명을 당신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어쨌든 그때 때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제가 이제 전주에 있는 막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은 하겠지만 여러 교단들을 막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멋지고 좋았는데 막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대도 있고 그런데 그 메시지 설교를 하는 데는 제가 그 뒤에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거 이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는데 아예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상하다.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저 목사님은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하네. 왜 안 맞지? 그러면 다른 교회 가보자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보고 다른 교회 가면서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여화진까지 가봤습니다. 여화진까지 가봤더니 막 오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좋다고 가서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뭐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14만 4천만 가고 우리는 안 간다고 이 사람들도 이상하네. 그런데 사실은 여화쟁인들이 그 진리, 교리나 이런 것 좀 이상했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여화쟁이 제일 낫았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안 맞길래 또 나와서 이래저래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다가 집에서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밤낮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끌끌하면 소주를 사다가 옆에다 놓고 옆에다가 담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소주 따라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 피워 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게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제가 여동생 성경을 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여동생이 자기 성경이 없어진 걸 알고 가만히 그 당시 여동생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인데 나갔다 들어갔다 보면 오빠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오빠가 뭔가 이상해졌다 하고 이제 오래된 몇 개월이 한 2, 3개월 된 뒤에 오빠 어느 날 쉬는 날 오빠 방에 들어가도 돼? 들어와라 했더니 여동생이 와서 앉아가지고 오빠 성경 이해가 가요? 이해가 돼? 그래서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구원 받은 것 같아? 아니. 오빠 거듭난 것 같아? 아니.
저는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구원받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옥은 안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한테 야, 나 거듭도 안 나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나 죄는 없다 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왜 죄가 없어? 하고 막 반문을 했습니다. 따지었어요. 그때 내가 성경을 딱 열어서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면서 우리를 율법에 저 속량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렇게 다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담당해서 내가 해방받았는데 내가 왜 죄가 있냐? 그랬더니 오빠 그 말을 믿어? 그럼 믿지. 그랬더니 여동생이 열을 팍 치더니 오빠 그게 바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야. 그때도 별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옛날에 죄사함 받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미 그거 다 누렸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냐? 알았다. 근데 덤덤했습니다. 그냥 그걸 알게만 했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야, 내가 지금 전주시내 교회 다 다녀봤다. 근데 이상하니 성경과 뭔가 다르더라. 예, 우리 교회도 나가보라고. 그래서 너그 교회는 어딘데?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참 4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큰 성경을 가지고 가면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를 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조그만한 구대용으로 어디서 구해놔가지고 기도원 성경 조그만 가지고 속에다 감춰가지고 좀 부끄러워서요. 그런 걸 갖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딱 갔는데 이 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아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냥 들어오시라고. 안 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 앞에 펼쳐 있는 광경은 참 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너댓 명이나 앉아 있고, 참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는가 이런 생각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 이제 끝나고 나는데 이제 그분이 나보고 교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하자고. 근데 이제 교제를 하는데 쭉 저에게 그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건 이미 제가 다 알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또 이걸 믿습니까? 아, 예. 이게 뭔 뜻입니까? 아, 그건 이런 뜻 아니고 그건 이런 뜻.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 선생이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네. 그러더니 그때 이제 겨울이었었는데요. 겨울인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성찬도 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나는 저걸 안 줍니까? 그랬더니 그건 믿고 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세례를 받자고. 근데 그때 겨울이라 눈이 막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강이 저 멀고요, 내가가. 그런데 아이고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받자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아니 지금 받자고, 다음 주에 받자고 했더니 추워서 괜찮다고. 내가 군대에서 얼음 깨고 훈련 받는 거 그냥 몸에 그냥 날마다 뱉다고. 겨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겨울에면 급조도 같은 거 얼음 깨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훈련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특수훈련 받았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진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1월 달에 초에 그냥 깡깡 얼었는데 얼음 깨고 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정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그 찬송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깨고 받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저를 세례 주던 사람들은 옆에서 딱딱딱딱딱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얼어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그때 제가 첫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동역자로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동역자로 돕다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처음에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전도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 일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도 하고 분가도 시키고, 또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이제 한 20년 전에는 저에게 이제 김제로 또 인도하셔서 제가 김제에서 약 20년 동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